자, 그러면 2026년 우리 8월 16일 우리 유치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참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자, 박수 치겠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해, 너도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만든 작품 다 소중해. 자, 나는 정말 소중해. 나는 정말 소중해. 너도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만든 작품 다 소중해. 자, 주 예수님 하신 말 모두가 내게로라. 작은 곳에 하나님의 참사. 자, 주 예수님 오신 날, 주 예수님 하신 말 모두가 내게로라. 작은 곳에 하나님의 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찬양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너를 사랑해야 너를 사랑할 수 있단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너를 사랑해야 너를 사랑할 수 있단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요. 야, 아니, 우리 다미가 진짜 크게 잘 찬양했어요. 우리 다미 박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크게 찬양하면은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목이 아픈 사람은 조그맣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 함께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구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밑가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낙하를 그을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그대로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이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잠잠히 회개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혜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폭염의 날씨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합니다. 방학 기간에도 성경 말씀 따라 지내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해. 공헌은 누가 할까요? 우리 다음이가 해주세요. 우리 다음이가 찬양도 크게 부르고 공헌도 예쁘게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건강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형산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2학기가 되길 바라요. 네. 저는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에 가서 베트남에 갑니다. 왜 갈까요?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강의를 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 7시부터 강의가 시작돼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뭐 이럴 수가. 네. 오늘 저 11시에 베트남 도착해서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잘 다녀오실 때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근데 안 아프다가 갑자기 막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갑자기 제가 오른쪽에 치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은 하나도 안 아프고 왼쪽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두통약도 먹고 막 그 타이레놀도 먹고 했었는데 그렇게 약을 먹어도 한 3시간 동안 앓다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부터는 코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코에 막 비염 증세가 일어나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 비염 증세가 눈까지 올라가지고 눈을 막 어제 막 비비다 보니까 지금 눈이 좀 부어있죠. 네, 여기 부어있고 약간 이래요. 그래서 약간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일을 하면은 옆에서 통역하시는 그 베트남 분이 그 제 얘기를 한국어로 듣고 베트남어로 통역해서 베트남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도 안 통하고 언어 유희도 안 통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교회가 많네.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읽을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에게 아주 세세하게 그 규격과 크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구름처럼 영광으로 임하셔가지고 강력한 임재하심을 보이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지어 성전까지 우상을 들여오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도 싹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던 금, 은 모든 것들을 싹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 사건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가 그 전에는 싹 다 그 나라 군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아사 왕 때는 부스의 군대가, 여호사밧 왕 때는 암몬의 군대가,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싹 다 망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따라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을 거의 버리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네?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신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것 같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떠나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받으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 안 드리고 절기도 안 지키고 심지어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죄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이 죄인인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좀 안 들을 수도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배를 멀리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뭘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딱 16년 전, 2010년도에
목사님이 예배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으면서 아유 예배 언제 끝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되게 강박했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피아노 치는 자매가 딱 들어오더니 예배 전에 반주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지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소홀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다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우리의 친구가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금은 그릇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게 호흡을 많이 됐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감동해갖고 아니에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지어놓고 보니까 예전 성전은 내가 화려했는데 우리가 지어놓으니까 영 아닌 것 같아. 디자인이 영 아니야. 그리고 뭔가 하나님 임재도 없는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헤로디라는 왕이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다시 증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수스 장군에 의해서 또 싹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도 보여주셨는데 왜 성전이 또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라면서 본인을 스스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함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다온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승겸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높은 가치 그리고 거룩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들은 그냥 죄를 짓고 편하게 타협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니까. 우리의 성전이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소망 그리고 다시 하게 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주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소망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예배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의 목적이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령의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성전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아마 오늘 그 연휴이고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많이 예배에 간 것 같아요. 자, 안 나온 친구들 이름 불러볼까요? 건우 보고 싶어요. 채담이 보고 싶어요. 주원이 보고 싶어요. 지성이 보고 싶어요. 예린이 보고 싶어요. 승아 문영이 잘 이거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렇죠. 네, 모두 건강하게 바라요. 네. 자, 날씨가 더우니까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9월달에 우리 6학년들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6학년들도 제자훈련을 하면은 내년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전도여행 갈 수 있어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에게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